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왜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할까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조용히 패배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매일같이 내면의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재능이나 기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신력,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스마트폰도 소셜미디어도 심지어 자기계발서도 없던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는 그대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명언이 아닙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이자 우리 내면을 단련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신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릴 스토아 학파에 냉혹하지만 강력한 8가지 법칙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위로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통찰입니다. 고대 로마의 전쟁터와 정치판에서 검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선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불편함을 친구처럼 받아들여라. 우리는 고통을 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피하지 말고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였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당신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무너진 채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전쟁, 배신, 역병과 같은 끔찍한 시련들을 겪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빚어낼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를 단련할 기회입니다. 모든 지연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훈련이며 모든 거절은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고통을 피해 편한 길로 가.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되묻습니다. 고통을 위해 훈련하라. 아침의 찬물 샤워는 의지의 시험대이며 피하고 싶은 불편한 대화는 성장의 길목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으로 향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인격이 조각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들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삶이 던지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일부러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거친 음식을 먹고 낡은 옷을 입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단련이었습니다. 삶이 언젠가 당신에게서 편안함을 빼앗아갈 때 충격에 빠지는 대신 나는 준비되었다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작은 고통을 피하면 내일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불편함을 당신의 스파링 파트너로 여기십시오. 때로는 상처를 입힐지라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당신의 하루가 감정에 의해 얼마나 자주 휘둘립니까?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분노에 휩싸이고 계획이 틀어지면 기분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게으름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운동을 거르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만약 당신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속박되는 것이 손목에 쇠사슬을 차는 것보다 더 끔찍한 예속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노예 출신에서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방해받도록 허락할 때만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운전 중에 끼어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넘겨주었습니다. 당신을 떠나간 연인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어주었습니다. 온라인상의 악플 하나에 당신의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며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대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연마한 어른은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고요히 앉아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일로 인해 괴로워한다면 그 고통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그 판단을 철회할 힘을 가지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일기, 명상록에 남긴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그녀가 내 하루를 망쳤어 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분노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강인함이며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격해질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행동하지 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유용한가?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이것은 로봇처럼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명료하고 침착하며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법칙. 세상의 공정함을 기대하지 마라. 인생이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를 빠르게 불행으로 이끄는 길은 없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더 게으른 동료가 승진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상대방은 헌신짝처럼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정함이란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것.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조차 매일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생각에 자신을 고정시켰습니다. 인생은 공정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인함에 관한 것이다. 사실 공정함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공정함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불공평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때로 승리합니다. 노력이 항상 보상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이 공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불공평함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내면에 힘을 기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를 올바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그 고통을 불평의 재료가 아닌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쌓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급진적인 책임감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날리는 펀치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펀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연하고 침착하며 전사와 같은 반응이야말로 당신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네 번째 법칙.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아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의 힘이 아주 작고 특정한 영역, 즉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힘 안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며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이 불안하고 무력한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다른 사람의 평판, 우연, 불확실성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옷을 입을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돈을 쓰며 미래를 대비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무력감을 거두고 힘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수많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행동이라는 중심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는 바람을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이 침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에 엄청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번째 법칙. 자발적 고난을 통해 강인함을 연마하라. 편안함에 중독된 세상에서 절제와 극기는 초능력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시련을 주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먼저 시련을 가했습니다.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며칠을 정해 가장 초라하고 값싼 음식으로 만족하고 거친 옷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상황인가? 이것이 바로 자발적 고난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불편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힘들어졌을 때 그들은 쉽게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힘든 날들을 위해 훈련을 마쳤습니다. 배고픔, 피로, 거절, 지루함을 이미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의지력은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의도적으로 해낼 때 길러집니다. 24시간 단식을 통해 당신이 식욕의 주인이심을 상기시키십시오. 정신이 싫다고 소리칠 때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당신의 절제력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 살 수 있는 사치품을 거절해 보십시오. 몸이 침대를 원할 때 일찍 일어나 훈련하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던질 때 당신은 도망치는 대신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불길 속을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6번째 법칙.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자체를 사랑하라.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도록 배웠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계약을 따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돈을 벌고 칭찬받는 것.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공식을 뒤집습니다. 결과에서 초연해지고 당신의 과정을 통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는 결코 보장되지 않지만 당신의 노력은 언제나 당신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매달릴 때 당신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게 됩니다. 일주일 운동하고 복근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일 자체를 매일 아침 운동하러 나가는 그 성실함을 한 줄 한 줄 글을 써내려가는 그 집중을 배우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스토아의 길입니다. 과정에 집중할 때 설령 결과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과에 대한 필요성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절박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행동에만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당신이 미래와 마주해야 한다면 오늘 당신을 현재에 맞서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성의 무기를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의 이 말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바로 지금 당신의 과정에 용기 있게 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과에 묶는 순간 당신은 연약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를 규율, 의도, 그리고 집중력에 묶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7번째 법칙. 죽음을 기억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꿈을 미루고 나쁜 습관과 관계 속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두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죽음을 명상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생을 떠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하게 하라.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그 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낭비된 모든 순간은 우리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언젠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게라고 계속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를 실천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당신은 시간 낭비를 멈춥니다. 의미 없는 논쟁을 멈추고 안일함을 용납하지 않으며 창조하고 사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도전, 미루고 있는 그 사업,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내년에 하겠다고 말하는 그 변화.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고 마음껏 사랑하며 절박함을 가지고 일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실패는 낭비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법칙. 타인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신념을 위해 싸워라.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요, 칭찬, 관심,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군중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 즉 덕을 위해 움직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것,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명예롭게 살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만드는 길입니다. 물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종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나는 마치 온 세상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내 삶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의 원천입니다. 가짜 이미지의 세상에서 스토아는 진짜입니다. 소음의 세상에서 스토아는 고요합니다. 보여주기식 세상에서 스토아는 진정성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칭찬을 위해 살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위해 사십시오. 지위, 돈, 팔로워를 모두 빼앗기더라도 여전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군중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따르는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약함과 감정의 혼돈을 뒤로하고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료함과 방향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쉬운 세상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폭풍과 전투, 배신과 죽음 속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썼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근육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특히 힘들 때 옳은 일을 하는 그 영혼에 깃들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고난을 예상하며 결과에서 초연해지고 당신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박수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희귀하고 진짜이며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나는 매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영상을 공유하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소음 이상의 것을 원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상가와 전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건너뛸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고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강인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누구도